이제 사도행전 10장 17절로 23절 단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7절로 23절 단락은 요빠에 도착했고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17절 A에 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찾아온 거죠. 그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온 거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베드로가 보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할 때 그때 마침 문 앞에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의아해했다는 얘기는 환상에 대한 생각, 또 공동 번역은 어리둥절했다. 환상이 정말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그 부정한 동물이 잔뜩 들어있는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환상을 봤잖아요. 그것이 내려오니까 그걸 보니까 징그러워, 이런 거는 우리는 유대인들은 먹지 않는 건데, 이러고서는 이제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그 환상을 해석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상을 보면은 해석을 또 올바로 해야 돼요. 편견으로 해석하면 이해를 못하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 환상에 대해서 아직 깨달음이 없는 거죠. 그 마침은 환상을 본 직후예요.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온 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기가 막히죠. 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환상을 해석하지 못해서 아주 고민하고 있는데 딱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이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은 약간의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령이 뭐라고 하시냐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이 7절에는 세 사람을 보냈거든요. 근데 여긴 두 사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게 다른가? 이 본절 두 사람이라는 얘기는 바티칸 사본을 따른 거고요. 그 다음에 배자 사본이라는 그 사본은 이 숫자 자체를 아예 생략을 했어요. 근데 원래 7절에 세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3절로 8절이죠. 고넬료의 환상을 통해서 보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방문자들에게 방문 이유를 물어요.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이제 정확하게 환상은 못 깨달아서도 어렴풋이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온 소리를 듣고서 베드로가. 그래서 대답을 하는데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래요.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하죠.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이거 환상 봤다는 얘기죠.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이것이 곧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23절에 A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 유대인이 이방인을요 집안으로 불러들인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환상을 조금 이해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눈치를 챘다고 할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영접을 해서 집안으로 불러들이고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환상의 의미를 깨달은 베드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상을 봤어도 못 깨달을 때는 환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은 각본을 쓰시는 분이고 연출을 하시는 분인데 복음 사역에 있어서 우리는 뭘까요? 그러면 우리 출연자들이에요. 연기하는 자들. 비유를 한다면.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 전도를 이방인 선교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상종을 안 하니까 이방인 선교를 하려고 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깨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독한 편견에 쌓여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하고는 우리는 상종 안 한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정도로 편견이 너무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편견을 깨시려니까 이 10장은요, 이제 다른 데도 다 물론 하나님이 그 각본을 쓰시고 연출을 하시지만, 감독을 하시지만, 특별히 10장에는 그것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각본을 쓰시고 이제 감독을 하시는데, 고넬료에게 환상 보이시고 베드로 찾아가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은, 고넬료는 그 전날 환상 받고요. 베드로는 지금 환상 본 직후 21시간 만에, 21시간 만. 근데 베드로도 고넬료가 보는 시간대에 똑같이 환상을 봤으면은 지금 베드로 고민 시간이 길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 앞에 왔을 때 베드로의 환상이 끝나고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각본을 해도 조금 이게 어긋날 수가 있는데 시간적 어긋남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순조롭게 이렇게 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지금 이제 연기하는 자죠. 말하자면 비유를 한다면. 딱 깨달아서 이제 눈치를 챘어요. 네, 그래서 이방인들을 베드로가 유하는 유대인의 집에 유대인과 상종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10장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다리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10장은. 네, 가교 역할을 한다. 그래서 23절로 이제 33절은요, 베드로가 출발을 하고 이제 또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출발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하고 하루 종일 잔 거예요. 그날은 가면 못 가니까 밤이 금방 될 테니까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어요.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거는 이제 11장 12절에 베드로의 이 본 사건에 대한 간증이죠. 거기에 베드로와 동행한 자들이 6 형제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는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랬는데, 그 6 형제를 해석을 한다면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 3사람, 요바에서 베드로와 동행했던 3사람, 그래서 6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 더하기 3명 더하기 요바의 형제 3명, 이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3명이 베드로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6명, 베드로까지 7명이 지금 간 거죠. 또 도착을 했는데요, 또 이튿날이에요. 그래서 고넬료의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찾아온 때도 이튿날이었고 하루길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출발해서 떠났는데 또 이제 이튿날이에요. 이튿날, 그러니까 출발 다음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4일 전 고넬료가 환상을 본 그 시간대에 만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았냐? 30절에 나와 있어요. 이제 왜 나를 불렀냐 이러니까 고넬료가 나흘 전 이맘때 이렇게 말을 해요.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딱 고넬료가 환상 본 시간에 지금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냐. 말씀을 들으려고 베드로를 초청했는데, 우리도 부흥회 하려고 강사님을 초청했는데 우리 식구끼리만 하겠어요? 남들 불러오겠어요? 전도해오겠어요? 전도하죠. 유명한 목사님 오셨는데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전도하듯이 지금 고넬료가 전도를 해놨는데요. 구원받을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기 집에,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 집에.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영접을 하는데요. 그 고넬료는요, 이제 백부장이잖아요. 로마 정부의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지위가 있는 사람하고 그 지배국의 베드로는 일반인이잖아요. 절대 만날 수 없는 사이예요, 이 사람들은. 군인인데다가 백부장에다가 베드로는 그 로마의 지배국인 그 유대의 무명인이거든요, 아직은. 그런데 이렇게 만날 수 있게 연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마침 영접 준비를 완료했다 이 얘기죠.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극진한 존경심이죠. 하나님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예, 주의 종을 하나님같이 여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의 종들이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말씀이 들어가죠. 그죠? 무시하면 말씀 들어가겠어요? 옛날에 우리랑 그냥 친하고 그냥 편하게 지냈던 사이인데 목사님 되는데 그냥 그래 이렇게 하면 은혜 돼야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은혜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우리가 마음가짐이 겸손해야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동등한 인간이라는 거죠.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더불어 말하면 약간 담소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8절에는요 베드로의 방문 경위를 설명해요. 베드로가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날 일이 없는데 나는 왔다 지금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규범보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런 설명을 합니다.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이방인들이 다 알아요. 유대인들은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너희도 알거니와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 말이 이제 아무도는 이방인이죠. 무할례자들, 유대인이 아닌 자들을 막 속되다, 더럽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베드로의 환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안더라. 고넬료의 초청에 응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왔지 네가 불러서 온 거는 아니다. 얼마나 정체성이 당당합니까. 그래서 이제 29절에 베드로의 이제 질문이에요. 그래도 그냥 그러면 나보고 뭐 하라는 거야. 알았어. 모여서 우리 그냥 말씀 전한다 내가 이렇게 안 하고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참 이게 우리가 야무질 필요가 있어요. 그냥 그럴 것이야. 이거 눈치채가지고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의 대답이요. 고넬료가 본 환상을 설명해요. 네, 그게 3절 6절이죠.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 내 집에서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에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느니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렇게 잘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초청 목적은 뭐냐? 구원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그래서 정확한 이런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우리는 약간 신앙인들이 너무 그렇게 깐깐하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대충 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의 일은요, 깐깐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 왜냐면 이게 베드로의 간증인 11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표현을 한 거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대언자 앞은 곧 하나님 앞이다라는 이런 옥토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성령이 그 자리에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옥토다. 예.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에 여러 가지 밭이 있지만 옥토 밭이어야만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잖아요. 네. 그래서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34절로 43절은요. 베드로의 제5설교예요. 베드로가 여러 번 설교했는데 지금 5번째 설교입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요. 베드로 설교는요, 전체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딴 얘기 들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재밌는 예화도 좀 하고, 목사님 좀 웃기고, 막 이러면 참 좋은데, 우리는 교회만 가면 졸려, 말씀만 들으려면 졸리는데, 좀 웃겨주면 좋겠어. 그럼 잠도 반짝 깨잖아? 이런 생각을 싹 집어치워야 돼요, 오늘부터. 왜냐면, 베드로 같은 유명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해요. 딴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베드로 설교가
설교의 모범이 되겠죠. 그죠? 그때 당시 예수님 승천한 다음에 제 첫 번째 그 지도자인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가 12명이 있어도 베드로는 특별한 사도잖아요. 주도권을 지금 가지고 이렇게 이끄는 사도인데, 이 사도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누굴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 김기순 권사님이 정말 안타깝게 복음을 전하고자 해서 복음 메시지 간단한 거를 이렇게 제가 항상 갖고 다니는데 좀 사진 찍어서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읽기만 해도 깨달음 있는 게 간단하게 성경을 요약한 내용인데, 그걸 사진 찍어서 보낸다고 했습니다. 영접시키면 돼요. 영접시키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지금 베드로가 깨달은 따끈따끈한 말씀을 해야 되겠죠. 이게 설교를 해도 그 깨달음이 있는 말씀으로 할 때 은혜가 좀 돼요. 듣는 사람도. 그래서 베드로 지금 뭔 얘기하냐? 첫 번째, 복음의 개방성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첫 번째. 뭐냐면 지금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유대인들만 위해서 오셨는 줄 알았더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이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첫 번째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개방성, 구원의 대상은 모든 민족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합니다. 23, 1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그러니까 중대한 말씀이 선언될 때 성경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이 외모라는 것은요 형식적 경건주의를 상징하고 있어요. 형식적 경건주의. 이게 말하자면 형식적이고 외식주의고 경건주의고, 이거는 외모예요. 얼굴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을 외모로 이렇게 형식주의 경건주의로 삶을 말하고 있어요.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이건 세계 모든 민족을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다 구원을 받는 걸 알았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것이 뭐냐? 가로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 이것이 제일 첫 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데 율법을 지킨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먼저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거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죠? 이제 10계명을 지켜야 돼요. 10계명. 그것이 뭐냐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5에서 10계명은 이제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인데,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그래서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 말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깨달은 베드로예요. 자기가 깨닫고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도 아무 상관없다 이런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설교죠. 예수께서 전파하신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교합니다. 36절이에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대요, 예수님은. 그래서 만유의 주 대신, 여기서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예수님께 호칭해요.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 만유의 하나님, 뭐 이렇게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지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예수님께 사용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이 화평의 복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서 단절됐던 거. 그러니까 성경에는 주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었던 사람과 하나님이 죽었던 사람을 살리셔서, 예수님의 공로로 살리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를, 그거를 화평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야한 거,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야한 거, 이걸 화평의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어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는 거죠. 의인이 죄를 용서하지, 죄인이 10명 죽어도 인류를 구원 못하는 거죠. 의인, 딱 의인이신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됐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
이제 37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역지는 어디였냐? 갈릴리와 온 유대였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증거하신 거죠. 37절에 곧 요한이, 이 말은 뭐냐면요,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그러니까 공생의 시점이 언제였냐면 세례를 반포하고 예수님도 세례 받으신 직후부터 공생애를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처음에 사역이 갈릴리였죠. 원래 그 요한복음에는 이제 유대에서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했잖아요. 그거 말고 대부분 사역을 갈릴리에서 하셨죠. 그래서 예수의 전반기 사역은 갈릴리다. 온 유대에 두루 전파하되,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후반기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여기서 화평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 화목하게 되는 화평.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거. 네, 그것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 얘기로 끝을 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뭐였냐? 전파, 가르침, 치유였다. 그래서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실존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이 말은 고향을 왜 굳이 얘기하냐? 실존성, 실제 있었던 분. 네. 뭐 그냥 허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권세를 말하죠. 기름부터 다셨음에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대요. 언제 기름 부음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실 때 기름 부음 받으셨죠? 기름 부부터 타셨다 이 말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성별 그 임직할 때 그 염두에 준 묘사예요. 기름을 머리에서부터 막 흘러내리게, 이렇게 아론에게 흘러내리게 이렇게 했던 그 선지자를 세우실 때 이럴 때를 한 거죠. 네, 그건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 선한 일은 천국 복음 전파와 각양 병자들을 치유하신 사건을 말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킨 거와 또 하나는 치유와 제사함이에요. 그래서 치유와 제사함의 사역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영적 치유도 하시고 제사함도 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9장 5절은 뭐냐면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과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환자들을 고치실 때 두 가지를 다 하셨어요. 구원받게 하고, 제사함은 구원이잖아요. 치유를 해주셨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성도가 하는 사역은 뭐냐? 치유와 제사함이에요. 그거를 계속 선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거죠. 제사함을 위해서.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권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예수님 혼자 하셨다. 그러면은 메시아성을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3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네, 복음은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 대속 죽음을 말해야 되죠. 우리는, 그러니까 사도들이에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의 증인이라. 목격자래요. 베드로 사도 목격자죠. 네, 사도는 다 목격자입니다. 그를,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유대인들이죠.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나무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이에요. 즉 인류 구속을 위한 대속 죽음을 말하고 있죠. 대속 죽음을 말했으면 반드시 또 뭘 말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 뭘 말해야 돼요? 부활을 또 말해요. 네, 부활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활이 40절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죠. 이제 죽음만 말하고 예수님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돌아가신 분을 믿어서 뭐 하냐고요. 부활을 했어야지.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 부활 사건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에서 강조하는 거죠.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부활의 모습을 소수에게만 보이셨다는 의미예요. 다 보인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우리에게. 사도들에게 보이시면서 500명이 봤다고 그래 성경에도 나와 있기도 하는데요. 사도들에게 보여가지고요.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그 11사도예요. 그때 당시 11사도. 이제 여기서 예수를 판 가룟유다는 빼고 11사도죠. 이제 12사도를 만들었어도 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본 사람은 11사도죠.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 부활의 증거는 뭐냐면요.
음식을 먹어야 진짜 부활이에요. 아, 그 사람 살아났대. 잠깐 죽으려다가 눈 떠가지고 살아난 그걸 말하면은 이게 진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음식을 먹었잖아요. 예, 구운 생선도 같이 드시고 이렇게 예, 그 예수님을 완전히 부활했다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다 돼갑니다. 좀 힘드시죠? 약간 졸리시고. 결론은 뭐냐? 결론이 이제 설교의 끝을 내는데요. 결론 1이에요. 설교의 정당성과 권위를 설명해요. 예수님의 권위를 말하려니까 하나님을 말해야 되고, 예수님을 전파하려니까 사도들만, 이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어떤 신흥 종교가 돼갖고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했고 이거는 예수님의 권위로 전한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해요. 그래서 설교의 정당성과 권위, 그거는 지상명령 때문이다. 나는 명령을 받아서 전하는 거지 내가 임의로 전하는 게 아니다. 지금 그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우리에게 명하사, 지상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여기 마태복음이라는 표시를 안 했네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지상명령을 하셨죠. 네, 전도하라 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최후 심판의 재판장이라는 거죠.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래서요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복음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지금 34절부터 41절까지 베드로가 설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에요. 그렇죠? 죽으심과 부활, 구속사역. 둘째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사역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거기까지만 하면 복음을 다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사람은 죽지만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생명으로 영원히 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걸 꼭 전해줘야 돼요. 그거까지. 지금 그 얘기예요. 네, 그것까지 전해야 된다. 우리는 두 가지의 사명을 받았다.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사역, 한 가지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심판사역을 꼭 전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고요. 결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복음의 핵심을 제시해요. 이렇게 다 전했는데 그게 나에게 적용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 앉은 사람들에게 다 지금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그냥 하나님이 온 것처럼 이렇게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은 제사합니다. 이걸 선포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다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43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전 예수 그리스도죠. 네, 구약은 메시아,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했나를 여기 지금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구약적 전통성과 권위를 지녔음을 확정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구약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고 전했대요. 구약을 읽어봐도 그런 얘기 없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해석을 이제 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말은 어디 나오냐? 이사야 33장 24절에, 53장 5절에,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요엘 2장 32절에 수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말하면서 선지자들이 그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말한 게 구약이에요. 구약의 핵심을 말한다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왔다 가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모두 담당하셨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가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은 엄청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 가.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구약도 잘 해석을 해보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가 오실 건데 그는 뭐 그렇게 흠모할 것이 없고 막 이러시면서 뭐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같이 계속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잠잠히
이 사명을 감당하실 거다. 그게 구속사역이다.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를 전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 거죠. 근데 왜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냐? 죄사함의 전통성을 말하기 위해서요. 구약에서부터 벌써 죄사함을 말했다. 하나님은 죄사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었기 때문에 화해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에요. 하나님 크신 분이에요. 우리 같이 쪼잔하게 원수 삼으면 평생 깨씻고 하는 게 아니라 화해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화해하고 싶어서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화해하고 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 다 또 화해가 그냥 돼버려요. 뭐 대가를 하나님 다 지불했어요. 대가는 내가 이 하나님이 지불한 십자가 대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또 이제 지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유유히 흐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죄사함의 내용이다. 이거를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어요. 완벽한 설교죠? 이 설교를 한 다음에 짧아요. 뭐 얼마 안 되잖아요. 이 설교를 하는 중에 뭐가 임했다고요? 지난주에 배웠죠?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은요,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는 줄 알았더니 지금 베드로 같이 따라가는 그 세 사람 있잖아요. 유대인이 개종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세 사람 따라간 사람이.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지난주에 했죠? 깜짝 놀라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네?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편견이 깨진 거예요. 편견. 아, 이방인도 하나님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네. 그래서 지금 편견을 깨는 작업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 편견이 깨지면서 다시 이 소문이 이제 베드로의 이 고넬료와 교제하고 설교한 이제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우리 베드로 사도님을 우리가 이렇게 받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방인들하고 교제하고 말이야 유대인들이 하지 못할 짓을 했어. 이렇게 막 소문이 난 거예요. 교회에 나쁜 소문이 난 거예요. 목회자에 대해서 나쁜 소문이 난 거예요. 베드로가 뭐 해야 되겠어요? 해명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해명을 한 것이 11장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해명을 하면서 오늘 이거를 다 간증을 해요. 10장을 다 간증을 해요. 만나게 된 것과 이방인들과 교제하게 된 것과 설교하게 된 것과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것과 이런 걸 다 설명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아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이제 알았다 이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이 10장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지금 이제 2장에도 성령 부음이 있었고 8장에도 성령 기름 부음이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2장에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받았고 그 다음에 방언하고 막 이랬죠. 그 다음에 8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 받았고 지금은요 이방인들이 성령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명 뭐라고 부르냐 이 성령 받은 사건을 가이사라의 성령 강림이라고 부릅니다. 가이사라 이방인들의 그 가이사라에는 지금 거기는 이방인 지역이 아니고 사마리아 성인데 이 대상이 지금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이사라의 성령 강림이다 이렇게 부른답니다. 세 번째 성령 강림이죠 지금. 그래서 이 사건은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놀라운 계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편견이 깨졌어. 그리스도인들의 편견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보면 자네는 다 깨달아가지고 먼저 안디옥에도 이제 바나바를 파송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이방인 지역으로 전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씨를 딱 심었어요. 이스라엘에다 복음의 씨를. 그랬더니 거기서만 여기다 심고 거기만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본을 딱 짜셔가지고 고넬료를 택하시고 베드로를 택해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진짜 놀라운 이방인들의 구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 말고는 전부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이방인인데 오늘날 우리까지 전도가 되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도를 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네, 그 우리도 전해야 되죠. 네, 너무나 좋은 예수.
우리가 믿음의 정체성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이거를 증명서를 해준다면은 어마어마한 멋진 증명서일 것 같아. 금박으로 탁 새긴 아주 기가 막힌 증명서들을 우리 하나씩 받은 사람들이에요. 확실하다, 불변이다, 금에다가 새긴 거 줄 것 같아. 그런 거 없어서 그렇지. 마음에 새기셨죠? 네. 그래서 정말 이방인의 구원을 각본째 하시고, 연출하시고, 또 이렇게 이제 각각 연기하는 사람들을 베드로, 고넬료 세우시고, 오늘날 우리도 연기자들이에요. 눈치를 좀 채야 돼요, 눈치. 지금 베드로가요, 환상에 대해서 일일이 성령이 해석 안 해줬는데, 너를 찾는 자들이 저기 왔다. 가서 내려와서 따라가라. 이러니까 눈치를 딱 쳐버렸어요. 아, 이거 복음 전하려는 거구나. 눈치챈 거예요. 우리도요, 목회할 때도, 아니면 교회 생활할 때도, 어떤 성도를 이렇게 케어할 때도, 뭐예요? 눈치채잖아요. 아, 어려움 당한다 그러면, 아, 저분의 믿음을 회복시켜주려고 하는데, 우리 눈치 좀 채죠? 정확하게는 아니라도 우리 눈치 다 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기를 잘 하셔야 돼요. 믿음의 연기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조력하는 거죠.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 이 사람 전도하라는 거구나. 그럼 그 사람에게 좀 마음이 가게 잘해가지고 전도도 하시고, 전도하면 또 나는 상급 쌓고 그 사람 구원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지전능